수요 기도회 순서가 될 때마다 좀 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를 듣고 방금 깜짝 놀랐는데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목소리는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일지라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볼 텐데요. 전도서라는 것은 전도자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죄송한데 물 한 컵만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서는 이제 전도자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면은 이제 전도한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도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이제 솔로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도자라는 말의 뜻이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제 참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결국 참된 진리,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전도자의 말이고 전도자가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전도서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이야기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전도서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인 참된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입니다. 그러니까 헛됨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도서의 주제 성구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전도서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오해하게 되는 것이 전도서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인생의 허무주의, 이제 헛됨의 이제 그 모습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허무주의, 뭐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헛됨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어떤 것을 향해 노력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헛됨에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뭐 별거 없더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 이 세상 뭐 바뀌는 거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헛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어도 보고 구해도 보고 조차도 가봤는데 결국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인생의 끝은 헛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인생의 헛됨, 인생의 공허함을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공허함이 공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허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공허함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즉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헛됨이라든지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허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전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로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는
이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반복되냐면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 후에 이 때들이, 전도자가 앞에서 말했던 이 때들이 어떤 때인지를 보여주는 게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잠시만 떼어놔 주십시오. 앞에 여러 가지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때가 어떤 때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때입니다.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인생의 때가,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삭막하게 살아가기만 하는, 내가 아무것도 주도할 수가 없어서 무미건조해 보이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때가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 말을 볼 때 저만 감동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는 그냥 무의미한 때가 아니라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때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요? 맞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요. 11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1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 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나서 이제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 죽음이 무엇의 결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까? 죄의 결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고요? 심판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완전 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변하는데 이 변하는 세상의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성적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성적이 변하거든요. 내가 1등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탁월한 애들 같은 경우는 계속 1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1등이라는 등수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등을 했던 것이 다음에 2등을 할 수도 있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 변하는 성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등을 하면,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에서 1등을 하면 이 정해진 등수라는 1등이라는 등수가 내 인생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반에서 1등을 하면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1등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꼴찌를 하면 무슨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꼴찌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반에서 1등하는 아이들이 늘 진짜 1등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해서 뭐 스카이를 가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공허하고 오히려 우울하고 또 거기 가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속은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을 들어가면은 그 대기업, 삼성이라는 기업을 들어간다, 울산에선 현대를 얘기해야 되죠. H그룹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그 기업의 등급이 내 인생을 영원히 이끌어 갈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연봉이 높은 직장을 들어가도 허무하고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 변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변하는 거를 계속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변하는 건데 그걸 변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집중해야 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섬기시니까 세상 힘든 걸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리고 반에서 1등을 하고 대기업을 하고 이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 정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알고 변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붙잡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복음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든지 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죄송한데 중간은 없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이 눈앞의 현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이제 쫓아가기 위해 살았던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뭐를 깨닫는 겁니까? 아, 맞다. 이 땅에 게 영원한 것이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걸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지 하면서 이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영원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변하는 세상의 것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을 향해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변하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에 그 허무함을 통해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알고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임을 알고 정말로 영원한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측량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통제하길 좋아하고 주도하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본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외국의 어떤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수화물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수화물을 받으러 가는데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걸 보니까 비행기를 별로 타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면 이제 수화물이라고 짐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화물을 받으러 가는 데까지 5분이 걸렸대요. 그 공항이 5분이 걸렸는데 이제 5분 만에 거기 도착해서 이제 수화물 자기 짐을 챙기는데 짐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기서 20분을 기다려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수화물이 나오는 곳에 가서 이제 20분 동안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 20분이 너무 기니까 이제 고객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컴플레인을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항이 고객들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걷는 거를 20분을 하게 만들고 기다리는 걸 5분 하게 만들었답니다. 네. 똑같은 25분인데 20분을 걷게 만들고 20분 걸은 다음에 5분 동안 기다려서 짐을 가지고 막 가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고 나서 고객들의 민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걷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쨌거나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이것은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나의 주도권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 주도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에게 주도권이 없으면 그러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도권이 없으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다 주도할 수 없다는 이 한계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인생의 한계가 어떤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그 능력의 한계를 통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알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측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의 그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어떤 때가 된다는 것입니까? 험한 때가 아니라 아름다운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어떤 때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둘째까지 있는데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 초반에 저희 아내가 하혈을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좀 피가 자주 나왔어가지고, 근데 임신 초반에 피가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기 전에 제가 이제 드는 마음이 이제 결과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때라는 확신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딱 막히는 그 순간에 좀 하나님께 많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 모든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이제 산부인과를 갔어요. 기도는 거창하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닌 그거였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선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신뢰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한 주도권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도권으로 바뀌게 되는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제 단순히 내 인생 잘 될 거다, 지금 있는 문제 해결될 거다 라는 이제 긍정의 힘 같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저희 아들도 유치원 갔다 오면 인생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7살도 힘든 게 인생입니다. 하물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시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힘듦 가운데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이끌어 가셔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건을 믿을 때 이 고난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 이 사건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셨구나.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사건으로 이끌어 나가시려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 이뤄 나가시려고 이 사건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때가 어떤 때가 된다는 것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도 우리의 그때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적절한 것을 주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무미건조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미건조해 보이는 이 하루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때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에 일어나게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듯해도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때에 일어나도록 만드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때임을 느끼고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먹고 마신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수고함 가운데 주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이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즐거움을 발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의 즐거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의 즐거움,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이 기준이 돼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구원을 가장 기쁨으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의 행복, 구원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 집중해서 그 내 삶의 소소한 행복들에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때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네, 클로버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요즘은 클로버가 많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클로버가 이제 잔디밭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찾습니까?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맞죠? 우리가 항상 네잎 클로버를 찾습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입니다. 그런데 새잎 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행복에 만족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운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행복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들, 소중하다고 하죠. 소중함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소중함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소중하지 않음,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소중함의 반대말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그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인데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즐거움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교회라는 좋은 교회, 울산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울산교회에서 만난 우리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정말로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라는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미 주신 그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일상의 즐거움을 이 시간 한 번 더 발견하고 그 은혜에 집중함으로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그 기뻐함에 대해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그 즐거움을, 허락하신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헛됨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헛됨은 헛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헛됨을 통해 영원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 허무함은 오히려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때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의 지금의 때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허무함을 좌절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에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두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